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수요 교리 강해를 통하여서 먼저 신론, 즉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내적 사역,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지난번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정에 관하여서 배웠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외적 사역, 즉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이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한 교리를 배울 것입니다. 자연 영역에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 당연히 논리상, 시간상 제일 첫 번째 행하신 것이 창조겠죠. 그래서 오늘은 창조론에 관하여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근거, 창조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싶을 정도로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 만물의 창조를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 천지의 창조자이신 것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이며 창세기는 1장부터 너무나 명백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만드는다 이런 게보다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 구조가 이렇게 형성하는 날과 채우는 날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이 구조를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형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렇게 형성된 시공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가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 창세기의 기록은 역사적이면서도 문학적입니다. 이런 구조를 볼 때에 분명히 문학적이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날은 아시다시피 빛과 어두움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하늘과 물을 분리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땅과 바다를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첫째 날에 분리된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분리된 공간에 물고기와 새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땅과 바다가 분리된 공간에 동물과 사람을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분히 문학적이고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의 근거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창조를 역사인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문학적인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형성하는 날에 세 번째 날 마지막에 땅에서 식물이 나온 것을 잘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이 나온다면, 만약에 채운다면 식물은 몇째 날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식물이 땅을 채운다면 동물이 여섯째 날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왜 식물이 셋째 날 땅이 만들어질 때 바로 만들어졌는가? 그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근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식물은 동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식물은 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만 움직이고 죽이면 피가 나고 그러니까 식물은 땅에서 나온 땅에 속한 것이지 생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배경이지, 식물은 이 배경과 같은 것이지 살아 움직이는 우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창조는 공간을 형성하는
이 셋째 날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생물로 취급되었던 동물과 사람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지, 이것을 정확하게 1대1로 오늘날 우리 과학관에 맞추어서 대응하자면 창세기는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다 살펴보고, 마지막 날,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의 그 모든 문제되는 것들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성경적인 근거에서 성경은 창조에 관하여서 특별히 특징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특징 한 세 가지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 거룩하게 하는 일은 성령의 사역으로 이렇게 딱딱 구분짓기를 쉽게 구분짓습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마다 각자 이렇게 전문적인 사역을 맡아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조는 성부만, 십자가의 구속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만,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일은 성령님만, 딱 그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손 놓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벌써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딱딱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사역도 주는 누가 하십니까? 창조사역도 주인공은 성부 하나님이지만 주조연으로 이렇게 억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이 창조에 같이 공동사역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있느냐? 성자 하나님이 창조에 관여하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문맥을 보면 여기 1장 3절에 그는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으로서 말씀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하나님이라 하셨던 그 문맥에 의하면 이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성자 하나님도 창조에 관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미 하나님이 창조 작업을 하실 때에 같이 그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소결의 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소결의 문답 제9문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답,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6일 동안 무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것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소결의 문답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무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이 창조된 것이 매우 좋았다. 이 두 가지를 기억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 다름 아니라 무로부터의 창조.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물질적인 것들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비로소 물질이 존재하게, 물질이 유의 상태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말 태초에, 이것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느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합니다. 시작할 때 무엇을 시작한단 말입니까? 무엇이 시작한단 말입니까? 이 물질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우리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무로부터의 창조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무로부터의 창조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만 자존하신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조작할 수도 없고 지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시다고, 즉 시작도 끝도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자존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 외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물질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무의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가 있는 유의 상태라면, 그럼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그럼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겠죠. 그것도 자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자존하시고 영존하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 존재가 이미 있었다면 하나님과 그것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자존하시고 영원하시다고 우리는 고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로부터 창조가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엇뿐이었습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는 것, 존재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인 존재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무로부터의 창조가 의미하는 바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가치를 흠집내는 모든 이론, 하나님의 창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모든 이론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 환경 이론, 기독교인들도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그 모든 근거가 다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뭘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로 여기기 때문에 동지의식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다의 의미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보기에 추접은 것은 하나님은 안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에덴 동산에 장미꽃은 가시가 없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시는 악한 것이 아니냐? 만지면 피나지 않느냐? 사람은 똥도 누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댔는데 어떻게 그게 선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사람 눈에 추접은 것, 냄새 나는 것, 그거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서 돌에 쓸리면 이 피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넘어져서 돌에 피부가 쓸리면 피 나겠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돌아다니다가 넘어졌는데 그 돌뿌리에 걸렸다면 피를 흘렸겠죠. 돌에 부딪혔는데도 멍도 안 생기고 피도 안 생겼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조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함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니 이런 것 없을 거다, 저런 거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신화, 에덴 동산을 신화로 만든 신화의 땅. 신화를 보면 여러분, 사람이 늙지도 않는다.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방귀를 뀌어도 냄새도 안 나고, 실제로 중세 때 사람들은 아담이 똥이나 방귀를 뀌어도 냄새가 안 났을 거다, 오히려 향긋했을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기에 좋았다. 누구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시스템 전체가 돌아가는 것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창조의 목적은 인간의 번영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까 포에서 보시다시피 창조의 맨 마지막은 누굽니까? 창조의 맨 마지막 단계는 사람이죠. 사람. 그러면 앞에 모든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모든 단계의 목적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창조의 작은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피조된 창조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인간의 번영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창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인간의 번영을 하나님이 목적하셨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하고 보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작은 목적이 인간의 번영, 인간의 번성이라면 진짜 목적, 최후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청지기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필요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다 필요 없고 사람은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사람답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유념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인간주의, 인문주의, 인류애 이런 것을 대해서 무가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휴머니즘이 있는 거예요. 휴머니즘은 그리고 인간의 번영이 창조의 작은 목적이었다면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은 그죠? 사람의 번영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창조론을 웬만한 기독교인이라면 다 믿습니다. 문제는 창조와 과학과의 관계입니다.
창조신앙을 오늘날 21세기 첨단 과학과 조화를 이루고자 할 때에 이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특히 진화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몇 가지 종류의 창조신앙들이 논쟁 중입니다. 이 논쟁이 너무 첨예하고 너무 서로 상호 비방하고 정죄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론,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둘 만한 내용들만 기본적으로 한번 뽑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론과 지질학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지질학이 무엇입니까? 지질학이 이 땅, 우리 지구 내부를, 지구 경관, 지구 이 자연 상태를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이 지질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흔히들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과의 대립이 있습니다. 젊은 지구론, 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외국 사람들은 영어권에서는 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구가 아주 젊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지질학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생긴 지 얼마나 되었느냐? 6,000년 내지 최대 1만 년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젊은 지구론. 젊은 지구론. 지질학적인 문제에서 젊은 지구론이라. 그럼 이들이 왜 지구 나이를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느냐? 도대체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의 족보를 다 이어붙이면, 성경의 족보를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다 족보를 이어붙이면 한 4,000년 정도가 된다. BC, 예? BC의 기간을 따져보면 한 4,000년 정도가 된다. 그리고 AD는 오늘날 2000년까지 왔으니까 전부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6,000년 정도, 지구가 탄생한 지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로 얘기할 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룡이 최근까지 있었다. 그래서 공룡이 사람과 같이 살았다. 사람이 공룡 타고 다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4,000년 안에 모든 그 화석의 증거들을 다 끼워 넣어야 되니까 3, 4,000년 전에 공룡이 있었고 3, 4,000년 전에 사람이 원시인이 있었다면 원시인이 공룡 타고 다녔을 것이다. 자, 두 번째 반대로 젊은 지구론이 있으니까 지구가 영하다고 믿으니까 지구가 올드하다, 오래되었다. 오랜 지구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질학의 성과를 인정합니다. 지질학과 오늘날 물리학이 다 연구해낸, 전체 물리학이 다 연구해낸 오늘날 지구의 나이는, 그리고 우주의 나이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지, 한번 다 사람들이 뭐 저거 이래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우주 전체의 나이는 한 130억 년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되었다는 지질학의 성과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젊은 지구론이 믿는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족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의 족보를 따지면 진짜 4,0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구약시대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4,00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 이 족보를 해석해야 되겠죠. 이미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우리 개혁신앙은 성경의 족보를 정확한 연대기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와서 말한 것이 아니고 이미 100년 전부터 성경의 족보는 다큐멘터리처럼
다큐멘터리처럼 정확한 연대기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제가 말한 대로는 지적 설계물이다. 제 책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지적 설계물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적인 존재가 이 족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계획할 때에 설계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한 대서는 건너뛸 수도 있고 그리고 몇 대는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정확한 연대기의 족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3대를 건넜던 기록도 있고 생략한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무효하다는 것이 어찌 되느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 무효하다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21세기에서 말하는 정확성과 21세기에 말하는 정확성과 1세기 성경이 기록된 1세기나 아니면 구약이 기록된 그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믿었던 정확성하고는 어땠습니까? 다릅니다.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정확성을 1세기 때 갖다 대가지고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그거는 무지한 일입니다. 1세기 때 사람들은 족보를 적을 때 몇 대를 생략해도 정확하다고 믿었어요. 그게 정확한 족보예요. 왜냐? 할아버지나 아들이나 할아버지나 손자나 똑같이 아들로 적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정확성을 가진 사회에서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손자는 손자지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를 아들로 절대로 표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는 것이지,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천 년 전 히브리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대할 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천 년 전의 정확성이에요. 그것이 수천 년 전의 무오함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적을 때도 몇 대 건너뛰도 어차피 다 내 아들인 거예요. 어차피 다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족보를 적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지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필요 없어. 생략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우리 가문에서 별로 덕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가 족보 적을 때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대 지나서 나온 사람을 아들로 붙여도 그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니 족보를 가지고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건 성경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족보는 무엇이라고요? 정확한 연대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적인 설계물이다. 지적인 설계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족보에 관한 문제는 해결됐고, 이 오랜 지구론은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기 이미 이전부터 이미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17세기, 18세기에 석탄이 막 발굴되고 석탄이 필요하니까 지질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석탄이 어디에 묻어 있는지 개발해야 되니까 땅굴도 파고 그러면서 지질학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질학이 발전을 하니까 지질학자들이 이것은 수천 년 된 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질학이 점점점 지구가 오래됐다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미 19세기 초, 그리고 18세기 말에 가면 지구가 수백만 년 되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윈 이전에. 예?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내었거든요. 1859년 이전부터 이미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지질학자들의 보고가 과학계에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학인들이 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지구가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4,000년, 지구가 4,000년, 6,000년 됐다고 믿었는데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윈 이전부터 이미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사실과 창세기 1장을 조화시키기 위한 이론들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이제 젊은 지구론자들은 역사를 왜곡하죠. 다윈 때문에 오랜 지구론이 나왔다라고 우리 성도들을 자꾸 속이죠. 예. 그래서 지구가 오래됐다고 믿는 신앙은 다 다윈의 지라론에 물든 신앙이다라고 호도를 하고 잘못 믿게 만들죠. 예. 그 열심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속이면 안 되죠. 예. 자기가 젊은 지구론을 믿는다고 해도 역사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 역사는 무엇이라고요? 역사는 다윈 이전에 이미 오랜 지구론 신앙이 있었다. 그러면 다윈 이전에 이미 있었던 오랜 지구론 신앙은 두 가지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날 시대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날 시대론. 딱 느낌이 안 옵니까? 창세기 1장에 그 한 날은 사실상 무엇이라고요? 사실상 시대다. 시대. 어떤 거대한 지질학적 시대. 거대한 지질학적 시대다. 예. 이것이 첫 번째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재창조설. 알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두 번째로 창조된 지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첫 번째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첫 번째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원창조죠. 창세기 1장 2절은 무엇이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가 아닌 거예요. 보기 좋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타락이 있었다. 천사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세상이 죄에 물들어져서 엉망이 된 세상이다. 이것이 1장 2절이고요. 그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3절부터는 무엇이라고요? 3절부터는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론을 가리켜서 회복설 재창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땅이 수천 년, 수백만 년 되었다. 그러면 첫 번째 창조한 것과 그 첫 번째 창조된 지구와 이 지구가 타락되었다고 하는 그 기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1000만 년이든 수억 년이든 우리는 두 번째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다 적응해도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 이전에 이 두 가지 이론이 이미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이론은 오늘날 관점에서 봐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다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안 믿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조과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창조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일단 창조과학이 무엇이냐? 창조과학이 얘기하기로는 자기들의 이론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시대 교회를 거쳐서 모든 교회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창조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창조과학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홍수설이죠. 홍수설. 창조과학의 핵심은 노아의 홍수가 이 지구의 지질학을 결정짓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문에 오늘날 화석이 생기고 노아의 홍수 때문에 석탄과 석유가 매장되었고 모든 지질학을 다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다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은 노아의 홍수의 단 하나의 대격변으로 이 지구의 모든 지질학적 특성이 다 결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홍수설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홍수설이 주류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주류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류는 아까 날시대론과 재창조설이 더 인기가 있었는데 이 홍수설은 아주 인기가 없는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을 비로소 20세기에 와서 미국에서 이 홍수설을 정립하여서 그 기독교 교회에 미국 교회에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20세기에 이 홍수설을 제일 크게 부흥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다름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들입니다. 그들이 화이트 스미스 교주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여튼 그 교주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이 교주를 여선지자로 추앙하면서 여선지자의 말을 성경처럼 믿고 따르는데 이 교주가 지질학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평소에 자기가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책들을 막 써놨는데 거기에 영감을 받은 앨런 화이트 스미스, 그 사람이 쓴 책들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이트에서도 보면 그 교주의 책을 다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글을 다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글 중에 특별히 홍수설과 홍수의 사건이 어떻게 오늘날 지질학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 가르친 부분에 영감을 받은 안식일 성도들이 이 홍수설을 20세기 홍수설을 이제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20세기 홍수설을 정립하면서 이제 안식교인들 위주로 그리고 안식교가 또 여러분 강점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안식교가 무엇으로 인기가 많습니까? 안식교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잘 보기 힘들잖아요. 물론 우리 신시가지 가면 안식교회 있긴 있지만 교회는 찾기 힘든데 교회보다 더 찾기 좋은 거 있죠? 안식교와 관련된 거. 위생병원 여러분 언제 놉니까? 토요일 날 오죠. 그래서 주일날 아프면 위생병원 가면 됩니다. 위생병원. 다음 또 여러분 안식교가
우리나라에 볼 수 있는 교회는 없는데 또 유명한 것이 있죠. 삼육대학. 대학. 그래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의료 분야, 특히 채식과 관련된 모든 학회 자료와 영향력은 대부분 다 미국에서도 이 안식교 신자들이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식을 믿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채식을 했다고 믿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은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육식을 정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에 관한 모든 과학적인 연구들은 미국에서 오늘날 다 그리고 다이어트라든가 이 관련된, 예. 여러분, 그래서 켈로그 프로스트 여러분 식사하시죠? 그것도 켈로그 안식교 신자가 만든 거잖아요. 채식만으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음식을 만들어낸다고 해가지고 켈로그, 미국의 안식교 재단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런 연구를 통하여서 안식교 차원에서 홍수설을 가르치고, 그리고 대학 안식교 교육기관을 통하여서 이런 홍수설을 막 가르치고 있었는데,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이론이 있었죠. 날시대론과 재창조설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 이론이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홍수설은 안식교 신자들이 믿는 이상한 것이라고 취급받았는데, 20세기 초에는 날시대론과 그 재창조설이 인기가 있었는데, 진화론과 격렬하게 다투고, 그리고 1930년대 원숭이 재판이라든가 미국의 교회가 점점점 우경화되듯 점점점 보수화되면서 1940년대, 50년대 지나면서 이 안식교 주변에 머물던 이 홍수설이 이제 미국 교회 전반으로 하나씩 이 전파되어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루터교도 진짜 보수적이거든요. 장로교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루터교도. 그래서 미국의 루터교도와 이 안식일 과학자들이 만나더니 루터교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침례교도들도 보수적인 침례교도들도 받아들이고,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점점점 번지를 넓어가는데,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를 지나서 안식일에 갇혀있던 이 홍수설이 침례교도, 헨리 모리스를 만남으로써 침례교도인 헨리 모리스가 이제 창세기의 대홍수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 창조과학을 가장 과학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내어놓으면서 이제 안식교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미국 온 교회, 보수적인 모든 교회에 다 퍼져나갔죠.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에 이제 한국 교회도 건너와가지고 1990년대부터 이 창조과학이 한국 교회에서도 영향을 발휘하였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창조과학회라는 곳이 이 홍수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창조과학이 퍼진 역사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창조과학은 이 역사를 안 가르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수많은 창조과학들 부르면 옵니다. 창조과학 강사 부르면 창조과학 강사 되는 거 쉬워요. 1년이고 2년 딱 몇 가지 강의 몇 개만 듣고 시험 치고 이러면 창조과학 강사 됩니다. 그래가지고 창조과학께서 만들어준 파워포인트 그거 들고 어느 교회든 부르면 가가지고 창조과학이 이렇다라고 하고, 21세기 과학의 성과를 전부 다 부정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창조과학은 교회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강사들, 그리고 심지어 한국 창조과학회에서조차도 이 20세기의 창조과학이 이런 역사를 거쳐서 왔다는 것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영업 비밀입니다. 이거 말하면 끝나니까요.
이거 알면 누가 창조과학을 여러분 성한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안식교 대학 가면 다 창조과학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죽을래요. 지금 21세기에 대학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치냐?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안식교 대학에서도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이런 거 좀 벗어나자고 하니까 막 미국의 안식교 총회에서는 와 우리 대학이 자경화되었다면서 막 난리 나고 막 이제 미국의 안식교 대학에서 그렇게 보죠. 그러니 이 역사만 알고 있어도 창조과학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 혹시 뭐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 창조과학 강의를 저는 할 일이 없겠지만 어느 다른 교회 가면 얼마든지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오늘 창조과학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창조과학의 그 말한 것들을 빠짐없이 가르치는 그런 유튜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이 역사는 절대 말, 그들의 영업 비밀이니까요. 이 역사를 잘 기억하시고 딱 하나만 오늘은 창조과학의 여러 이론들 중에 딱 하나만 시간이 안 되겠네. 다음 주부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이냐 탄소 연대 측정법을 불신하는 것인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이 표만은 기억합시다. 첫째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라고요? 형성. 공간을 하나님이 분리해내시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시고 형성하는 날 그리고 채우는 날 이렇게 하나님이 공들여서 만드신 그 모든 목표가 뭐라고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공을 들이시고 우리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청지기로서 이 자연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인류에도 회복해야 되고 이 인류에는 자연과 식물과 동물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모두 그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에 우리 노타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다 실천하는 거라고.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을 염려하는 것. 이게 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